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묵으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장정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떠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어두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해서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했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아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도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몇몇 사사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과 소수의 왕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난 다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혼자 3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삼손이 활동한 시대에 원수를 깨트리는 힘이 여호와의 영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 삼손은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머리카락이 잘리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던 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과 곧 악한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의 빈자리를 악한 영이, 사단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악한 것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임함으로 아름답고 고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왕성하게 행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사울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뇌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오늘 16장이 있기 전까지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 왕이 공포에 휩싸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번뇌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평강과 기쁨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짓 정보인 것이죠. 그러한 거짓 정보를 주입한 후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 악령과 곧 사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인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어지면 즉시 들어와 그를 강건적으로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통치자와 압제자로 군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런 45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그를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는 독재자이고 폭군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게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왕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고통과 두려움만 남게 되어집니다. 본내인 것이죠. 사울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악령에 들린 상태는 고통과 고뇌입니다. 이런 왕이면 무엇합니까? 악령으로 인해 번뇌와 고통받는 삶이라면 왕이라는 것도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비록 목동이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로서 사울에게서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비참한 모습, 그러나 이런 목동과 어린 소년이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떠나보게 만드는 사울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장의 말씀을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기록하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상황들을 보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 제일 선방에 세워놓고 적들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군사들이 우리아를 놓고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아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공모하고 처참하게 죽인 정말 거왕무독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기도의 시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시편 51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의 비참한 상태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울 곁에서 그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주의 성령이 떠나갈 때에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과 고뇌 가운데에 번뇌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와 여러분 사울의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음악으로 귀신을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하여 곁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 것 같으나 사실은 악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경우가 보여주듯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왔다가 떠나갈까요? 결코 신약 시대의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러면 때가 되어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결코 성령은 믿는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령은 성령 믿는 성자들에게 성도의 구원의 보증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데,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함을 성령께서 도장으로 인치시기 위하여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상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될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짐으로 약해짐으로 성령의 사역이 약화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약하게 되어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활활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불이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고 노력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를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올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고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신앙의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가난이 결코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성도의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성도의 위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성령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못하고 거절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진짜 위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거부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인 빈곤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절대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진짜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에 희망이 보이고 능력이 주어지고 간증거리가 생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지는 간가에 대한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하여 떨쳐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며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점점점 꺼져가서 약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